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모두 다 전부 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네, 이 말처럼 전부 다 은혜입니다. 네,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공교롭게 제가 이번 주부터 이 강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한참 고민했. 네. 짧은 시간에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2부 때는 에베소서 강해이고 오늘이 이제 에베소서 마지막 결론 부분이라서 여러분과 나누기에는 조금 배경 지식이 그걸 다 채우려면 한 2시간은 설교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어제 금요일부터 이제 토요일까지 청년부 예배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때 나눴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8장 29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에서 38절 신약성경 67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에서 38절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이 한 구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며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가득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청년부 이번 수련의 제목은 What? 청년의 때에 무엇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청년들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이렇게 이 주제들을 이제 한 달 전에 정했을 때, 딱히 우리들이 할 주제들이 크게 많지 않고 여러 가지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런 의견들이 나왔을 때 그래 우리 한번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지 한번 나눠보자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주제를 택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특별히 청년의 때에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한다면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은 딱 두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전도서 12장의 말씀과 시편 119편의 말씀이에요. 그 어김없이 그 말씀들로 전해야 되는가 했는데 이 청년들과 제가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이 말씀 더 이상 전하고 싶지 않다. 너무 귀에 딱지가 않도록 전해 들었고 너무 전하는 저조차도 이 말씀은 귀에 딱지가 않을 정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지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막상 주제를 정하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우리 애들이 뭐 이런 거 모를까? 다 압니다. 이 말씀으로 제가 지금 설교를 하지만 딱 제목을 보시고 무엇으로 사는가? 이 본문을 봤을 때 이거 모르는 것이 없어요. 또 아는 말씀, 뻔한 말씀 또 그렇게 전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 또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구원받기 위해
받은 구원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믿는 믿음이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산다라는 것이에요. 이 모르지 않는 이것들. 그런데 이 인생에 대해서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은 어느 순간 빵 하고 터져가지고 큰 폭발이 일어나서 우주가 형성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항성이 생겨나고 행성이 되고 은하계가 되고 지구가 생기더니 그것에 단백질 하나가 변화되어서 생물이 되고 그 생물이 진화해서 사람까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찌 내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아무 목적도 이유도 없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조차 모르고 왜 탄생이 있고 죽음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것이 인생이다. 그러니 현재를 즐기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최선을 누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죠. 죽음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것 가운데서 최고의 가치가 무엇일까 했을 때 뭐 이유도 목적도 없으니 내가 기쁘고 행복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가치는 행복이라. 그런데 이 인류사 가운데 무엇이 우리를 뒤쫓아옵니까? 행복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있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만족하면 돼요. 만족이 있고 내가 기뻐서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며 행복감이 확 밀려옵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사진을 찾으라고 할 때 저희 이제 막내가 어린이집에 다니는데 거기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이제 감정이에요. 그 감정에 대해서 배우는데 그래서 감정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운데서 행복을 정의할 때 우리는 무슨 모습을 그립니까? 환하게 웃는 기쁨이 넘치는 모습을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 모습을 보고 행복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행복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히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이 인류사 가운데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영원히 만족시킬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만족을 위해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경험하려고 하지만 결국 그 무엇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잠깐의 만족은 있을 수 있지만 곧 질려버려요. 오늘 맛있던 것이 이 저녁만 돼도 맛이 없어지고 오늘 좋았던 것이 내일 하라고 하면 또 하기 싫어지고 이것이 곧 우리가 영원토록 만족할 수 없네. 그래서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아무리 채워도 도저히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행복은 어디 있는가? 이것이 마치 저주와 같아서 모든 사람이 목매어 그렇게 살아갑니다. 태어나고 자라면서 그 어린 나이부터 나를 만족하게 하는 것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그 가족에 목매고 친구에 목매고 좋은 직장에 돈 버는 것에 그리고 그 돈을 사용하는 것에 이 세상에 보여주는 모든 행복을 쫓아 그 만족이라는 것을 쫓아서 향락을 쫓아서 그렇게 살면 만족할 수 있는 것처럼 공부하고 취업하고 투자하고 나도 그런 삶을 살고 싶어 외치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향해 달려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이 청년들은 이제 그런 비전들, 그런 희망들이 있지만 우리 이제 어르신들이시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추구하신 바대로 이루셨습니까? 우리가 다 합니다. 그런 삶은 정말 소수의 사람들에게나 허락되었다는 것을 요즘 이제 초등학교 5학년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EBS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제 5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인터뷰한 것을 봤어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20년 후에 너는 어떤 모습일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어떤 남자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 선수가 되고 싶지만 나의 실력은 형편도 없어서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구 선수는 포기하고 평범한 직장인이 되어서 조기 축구나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 자기 20년 후의 미래를 그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21세기는 그런가 봅니다. 저 20세기의 사람. 20세기 전에 5학년 때 나는 과학자가 될 거예요. 그래서 희대의 발명품을 만들어서 세상을 변화시킬 거예요. 초롱초롱. 저의 생각 없는 친구는 난 대통령이 될 거예요. 난 경찰관이 될 거예요. 모두 다 꿈이 있었고 눈이 초롱초롱했던 그 5학년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알 만큼 압니다. 애들조차도 다 알아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지 이미 알기 때문에 꿈조차 꾸지 않는 것이 오늘날의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암울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미 알 만큼 아니까 현실의 그 높은 벽에서 나의 행복 추구권조차도 녹록하지 않다는 것이 못한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걸 다 알아서 야 나는 언제 저런 거 누려보나 하면서 우리들이 좌절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웃긴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저 정도 되면 만족을 누리겠지, 저 정도 되면 행복하겠지라는 그 우리가 선망하고 되기를 바라는 그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 어떻게 보실 때 만족스러워 보이십니까? 만족하는 것 같습니까? 요새 이제 매체들이 많이 발전을 하다 보니 그 유명인들도 자기의 삶들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개하다 못해 이제 공개적으로 자기의 일들에 대해서 상담까지 하는 일들도 벌어져요. 그러면서 우리가 선망했던 그들의 모습은 저 어떻게 저런 모습이 있을까? 저곳에서서 행복이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살, 마약 중독, 방탕, 우울증, 더 많은 돈을 위한 강기에 찬 투자, 평생을 누리며 살아도 될 돈을 손에 거머쥐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인생을 갈아넣으면서 그렇게 또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허전한 마음을 채우지 못해서 더 자극적인 것을 찾다가 마약 중독에 빠지고 그것에서도 찾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인생을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그 허망함 때문에. 누구도 우리가 그 정도 되면 만족을 누리겠지 했던 그 사람들조차도 만족을 못 찾고 그렇게 방황하면서 쓰러지는 모습이 넉넉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비참해집니다. 인간이 참으로 그리고 더 불쌍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죽으면 끝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왜 태어나십니까? 왜 태어나셨어요? 왜 태어났니? 이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 21세기의 이 청년들은 공감을 못 하더라고요. 20세기에나 유행했었나 봐요.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습니까? 우리는 죽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납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성장은 거의 25세가 되면 다 멈춰버립니다. 그 외에는 무엇이 시작됩니까? 고상한 말로 노화가 시작된다고 해요. 근데 그게 뭐예요? 죽어간다는 거예요. 세포들이 죽어가고 장기들이 죽어가고 결국에는 그 끝날에 우리는 죽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이 죽음 앞에 누구도 자유롭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모든 권력을 가졌던 진시 황제, 이 죽음을 어떻게든 피해보고자 노력했지만 그도 결국 죽어버렸습니다. 사람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뿐인 인생 멋있게 살아보자, 후회 없이 살아보자, 잘 살아보자,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데 인생이 어떻다고요? 그 누구도 만족된 인생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어도 비참한데 더 비참한 사실이 또 있습니다. 놀랍게도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찾다 결국엔 못 찾아서 그 허망함이 가득 차면은 결국 죽음을 선택합니다. 이 사는 것이 지옥 같은데 이 지옥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은 죽음밖에 없을 거야 하면서 죽음을 택해요. 근데 우리의 믿는 바가 무엇입니까?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는 이 땅과 이 세상이 우연히 생겨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목적 없이 이유 없이 인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든지 명백한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도 그분의 형상대로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에게서 나와서 그분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명백히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으면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이에요. 이 놀라운 창조의 역사 안에 문제가 발생했죠. 우리가 그렇게 알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어디 가는지 다 알아요. 근데 그것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입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하나님 따위는 필요 없고 인간이 주체자가 되어서 나의 삶의 주체자가 되어서 내가 잘하면 잘 되고 내가 못하면 못 되는 온전한 주체자가 되겠다라는 교만의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마치 우리의 손에 놓여진 것 같지만 성경이 말하는 바 그 죄를 지을 때 우리가 스스로 지었습니까? 아니죠. 유혹했다는 거예요.
마귀가 유혹했습니다. 죄가 유혹했어요. 나를 먹어. 나를 먹으면 너는 온전한 주체자가 될 거야. 그 유혹 가운데 빠져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결국 우리는 주체자가 되어진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무엇이 됐느냐? 죄의 종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죄가 시키는 짓만 할 수밖에 없는 죄의 종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죄 가운데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영원히 만족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서 죄만 짓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죄 곧 나요, 내가 곧 죄인. 그래서 죄인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죄와 나는 분리할 수조차도 없어서 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볼 때 넌 죄인이다가 아니라 너는 죄다. 죄 그 자체야. 너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라고 말할 정도의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죄가 무엇인가? 하나님 그 사랑 많으시고 은혜가 많고 자비가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들한테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까지도 이야기하셨던 그 하나님이 단 하나, 원수, 결단코 용서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원수를 두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조차도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죄를 어떻게 하시냐? 영원한 심판 가운데 두십니다. 그거는 이제 원수라고 부를 수도 없네. 정말 그 소각장에서 영원토록 내가 끔찍한 그 주님의 미움과 주님의 질투와 주님의 모든 안 좋은 감정들 다 주심으로 그것 가운데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은 사랑하되 죄는 미워라, 이런 유명한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원수를 사랑한다. 그 죄인된 원수를 사랑하는 것, 죄는 사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영원한 심판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 지옥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는 것도 지옥인데 죽어서도 쉬지 못하는 영원한 죄가 되어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아닌 죄가 되어서 그렇게 영원히 고통받는 운명에 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더 비참한 것 아닙니까? 사는 것도 지옥 같은데 죽어서도 편하게 살 수 없는 것. 그래서 우리가 끔찍한데 죽으면 끝나지 않을까? 크리스찬들은 용기가 없죠. 왜냐하면 죽어서 끝이 아니면 안 해서 내가 이 시간 이것으로 끝내면 영원한 심판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서 꾸역꾸역 버티면서 있는 것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자살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바로 이 비참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가 나타났습니다. 자신을 버리고 죄가 되어 영원토록 죄 짓는 존재가 된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죽어서도 정말 죽여도 시원찮은 원수가 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죄의 값이 무엇입니까? 영원이라. 죄의 값은 영원한 것이에요. 이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영원한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죽어서도 용서받지 못해서 영원토록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이 죄의 값이 영원한 것이라. 그럼 이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무엇을 치러야 돼요? 영원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영원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영원한 것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죽어야지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많은 무수한 사람들이 이 죄에 대해서 벗어나가다 노력했지만 그 죄값은 이미 창세전에 정해져서 누구도 치를 수 없는, 영원한 가치를 만들 수 없는 우리 인간을 영원히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앞에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려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그 죄를 감당하시며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이 죄인을 용서하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를 죽으심으로, 그리고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죄값을 다 치르심으로 죄인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자유인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자녀 삼으신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무엇이 있냐면 그토록 영원히 바라고 찾았던 영원한 만족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문제, 아무리 만족을 찾아도 만족할 수 없었던 그 유일한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우리의 죄의 문제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었던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잃어버리신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 죽음을 넘어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신 것,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에 영원한 만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구원받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조차도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이 구원 안에서 정말 만족을 찾았고 정말 평안을 찾았고 정말 기쁨을 찾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 안에서 살아가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인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냥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 중에 제자, 수제자입니다.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좀 삐질 수도 있지만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12명을 데리고 다니셨지만 보다 은밀한 일, 정말 진짜를 보여줄 때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다니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모든 것을 본 자입니다. 가장 총명맞는 그 제자. 그래서 예수님이 궁금하셨어요. 이제 공생애를 마칠 때가 됐는데 정말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는데 얘네들이 정말 나를 제대로 알아봤나? 얘네들이 정말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궁금하셨습니다. 그래서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때 역시나 이 제자 중의 제자 베드로가 나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명확한 그 고백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냥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아셨고 자기의 인생을 다들여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모나 너희가 복이 있다 하면서 칭찬하시고 복을 주시고 그제야 비로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 진정한 이유를 말할 수 있다 라고 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마침내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제 그 비밀을 알려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 베드로가 화들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32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매, 이게 언어 패치가 된 거예요. 필터링이라고 하죠. 우리 이제 인터넷에서도 험한 말하면은 막 이렇게 블락 처리되잖아요. 블락 처리가 됐습니다. 베드로가 항변하여 욕짓거리를 하면서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더 과장해서 말하면 예수님 멱살 잡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죽는다면요. 무슨 그런 험한 말씀이에요? 무슨 그럴 수 없습니다. 붙들며 항변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주시고자 했던 그 복음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서 발견하고 찾았던 그 복음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말로 구원자라고 믿었어요. 근데 이가 믿었던 예수님의 본질, 예수님의 그리스도라는 그 관점은 무엇이냐면 철저하게 선민의식에 빠졌던 유대인적 관점이었습니다. 베드로도 유대인이었어요. 그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는 뼛속까지 깊이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그리스도란 무엇이냐면은 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이방의 구원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성령이 내려오셨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입혀졌을 때,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지만 그들은 사마리아조차도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이 똘똘 뭉친 선민의식이 정말 이게 안 됐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 이거는 좀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도 이것이 벗겨지지 않을 정도로 그는 뼛속까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가 생각한 그리스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다시 한번 이 다윗과 솔로몬 때처럼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주는 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다윗과 솔로몬이 얼마나 부강했냐면은 남쪽으로는 이집트라는, 지금도 이집트 역사를 조금만 배워도 진짜 대단한 제국이잖아요. 그 제국이 있고, 이 북쪽으로는 바벨론인이 하는 그런 나라들, 우리에게 익숙한 건 페르시아, 이 영화 300에 나왔던 그 강대국 페르시아, 이런 제국이 있던 수메르, 그 제국, 이 양쪽 제국 사이에 껴서 이 제국이 싸움하면은 늘 그 통행길이라서 늘 그 침략당하고 또 이쪽에 당하고, 우리 마치 한국처럼 이렇게 끼어 있는 나라로서 그들은 날마다 밟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과 이 솔로몬 때는 얼마나 강대국이었냐면 이 제국조차도 이 나라를 건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동의 패자라, 그래서 이 나머지 속국들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그들은 부강한 나라였다는 것이에요. 이 나라로 회복시킬 자가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뭐가 돼요? 건국 공신이 돼요. 그래서 날마다 싸우는 거야. 네가 먼저 내가 먼저 하면서 내가 자의적인지 우의적인지 누가 이인자인지 날마다 싸웠습니다. 그들이 예수님한테 발견한 그 복음은 뭐냐면 내가 잘 되는 복음, 내가 복음이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엉뚱한 복음을 얘기하십니다. 니네들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그런 거 가져봐야 너희는 영원한 저주 같은 삶 가운데서 만족을 누릴 수 없어. 그것에 복음은 있지 않아. 기쁨은 있지 않아. 어디에 기쁨이 있느냐? 네 죄가 용서받아. 그 하나님, 너희를 온전히 만족시킬 그 하나님을 발견해야, 그 하나님께 나아가야지만 너희는 진정한 복음,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거야. 이 복음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죽는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붙잡고 항변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이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런 것은 사람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단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고 곧 사단이 되고 곧 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오는 문제라는 거예요. 무엇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우리 이 인생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은 답을 가져오셨고 우리 가운데 답을 주셨고 우리는 그 답을 만난 사람들이라.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할 때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당당하게 말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진짜 무엇을 따르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해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그 나의 복음을 이루는 램프 요정 진이로 바라보지는 않는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해결돼야 될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의 인생의 비참함이 해결돼야 됩니까? 내가 돈이 없는 것이 해결돼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봅시다. 죽음은 지금도 우리를 째깍째깍 이 소리에 따라서 우리를 쫓아옵니다. 여러분, 죽음이 멀리 있습니까? 아무도 오늘 제가 이제 청년부에게는 정말 날선 복음을 전합니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애들이 화들짝 놀란 게 뭐냐면 제가 이런 비유를 많이 드려요. 오늘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왔는데 이렇게 잘 드렸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를 못했어요. 근데 저기 이제 이건 빼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요새 음주운전이 많으니까 어떤 사람이 차를 험악하게 몰다가 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나를 빵 쳐버렸습니다. 손쓸 겨를도 없이 뭔가를 할 수도 없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오늘 그렇게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으십니까? 오늘 죽어 천국 가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청년들한테 늘 묻는 거예요. 네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 말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말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 말하고 주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너 오늘 그렇게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니? 제가 정말 인생에 이제 방황들을 좀 많이 해봤는데 그렇다고 뭐 술을 먹고 이런 건 아니고요. 제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해봤습니다. 왜 그것이 시작됐냐면은 제가 대학교 때 정말 친하게 지냈던 형님 한 분이 계셔요. 저보다 한 10살인가 많은데 그래도 전 형님입니다.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전 다 형님이에요. 형님이 계신데 그 형님 그 전주에도 제가 대전에서 이제 학교 다닐 때인데 제주에 볼 일이 있어서 저 맛있는 거 사주겠다고 그렇게 사주시고 같이 자면서 그렇게 신앙 얘기들 하면서 이랬던 그 형님인데 어느 날 이분이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출퇴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그 형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김없이 이제 오토바이 타고 출근하는데 그 신호 위반하는 차가 어떻게 손쓸 겨를도 없이 쳤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자리 가는데 오토바이가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 자리 가서 즉사했다는 거예요. 야, 그 형님 어떻게 될까? 정말 그 천국 갈 수 있을까? 그 전까지 저랑 있으면서 제가 좀 믿음이 이제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형님들도 저한테 신앙 상담을 할 정도로 저의 믿음을 인정을 받았어요. 그 형님도 저에게 신앙 상담을 조금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회복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가?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하기도 뭐하고 있다라고 하기에도 찝찝하니 그것을 딱 직면했을 때 그럼 지금의 나는 정말 오늘 죽는다고 한다면 천국 갈 수 있는가? 라고 했을 때 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때 신학생을 다니며 전도사를 하며 청소년 애들에게 설교를 하던 설교자입니다. 근데 제가 그 죽음 앞에서 또한 여러 가지 질문 앞에서 저를 점검했을 때 오늘 죽어 천국 못 가겠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목소리가 제가 너무 막 쳤네요. 네, 사랑하시죠. 우리 사랑한다면 사랑이 무엇인가 했을 때 남녀간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많이 비유를 드는 게 뭐냐면 남녀간의 사랑이에요. 그 남자들 여자들 사랑에 빠지면 그 증상이 무엇입니까? 맨날 그 사람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생각나서 시도 때도 없이 카톡 몸이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든 연락하고자. 그래서 제가 한동안 일할 때 힘들었던 게 뭐냐면 신혼부부였던 저희 친구가 같이 일을 하는데 시도 때도 없이 영상통화 그러면서 자랑하고 시도 때도 없이 그렇게 영상통화를 하는 것을 보면서 야 진짜 사랑은 못 말린다. 그러면서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생각나고 시도 때도 없이 같이 있고 싶고 어떻게든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싶은 기쁨이 되고자 하고 싶은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기준 앞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때 저에게 주어졌던 질문은 뭐냐면 하루 24시간이 있는데 일주일에 168시간이 있는데 하나님 몇 시간이나 생각하십니까? 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전도사 면접을 갔을 때도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이렇게 했을 때 요즘은 조금 줄어서 하루에 3시간 기도합니다 라는 것이 저의 대답이었어요. 면접관이신 목사님들이 휘둥그레지면서 기도 많이 한다고 그랬다고 영성 있는 건 아니야 막 하면서 좀 이렇게 해줘야 되니까 그 정도로 기도 많이 했고 제가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할 때는 하루에 6시간씩 기도했습니다. 전도사 생활할 때 자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 안에서 그 질문을 받고 했을 때 제가 정말 내 스스로 자발적으로 예배 시간 다 빼고 강제로 해야 될 시간 다 빼고 목회자로서 해야 될 것 다 빼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생각나서 정말 내가 자발적으로 그분이 생각나서 주님을 찾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자는 시간 6시간 빼고 18시간을 계산해 본 결과 1시간 비참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한다고 했는데 24시간을 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중심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찾는 시간은 단 1시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을까? 내가 그때 연애 시절이었는데 우리 아내가 그때 연애 대상이었습니다. 우리 아내가 연애할 때는 이 시도 때도 없이 하루에 3-4시간을 우리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내가 정말 사랑하고 목숨 다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주님과는 1시간조차 1시간도 받으시 겨우겨우 채워야 나연 그 시간만큼만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야, 내 믿음 진짜 허상이다. 왜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드릴 수 없었는지, 왜 내가 주님 앞에 이 죄를 이길 수 없었는지, 왜 내가 주님 이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가 없었는지가 보여주는 시간이었어요. 정말 끔찍했습니다. 그 길로 저는 전도사 사임을 했어요. 목사님, 저 이런 꼴로는 저 전도사 못합니다. 제가 이렇게 가다가는 목사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다 인정해 주셨거든요. 설교하면 다 은혜 받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기도 모임도 했고 청소년 사역도 잘했고 다 칭찬받았습니다. 성적도 좋았고. 그런데 제가 그것을 딱 들어본 순간 나는 누구보다도 사꾼이구나 라는 것이 발견되어지고 이 모양 이 꼴로는 난 오늘 죽어 천국 갈 수 없다. 내 믿음은 다 헛것이었다. 그래서 전도사를 그만두고 이 믿음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 주님을 찾고 싶습니다. 주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의 마음은 온데간도 없어지고 이제는 하루에 1시간조차도 버거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이것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이제 저희 방황이 시작해서 집회란 집회는 다 다녀보고 복음을 외치는 곳에는 가보고 그 복음을 듣고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영접 기도합시다 할 때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일어나 봐야 내가 이 예배가 끝나고 그 기도가 끝나면 나는 또다시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전락해 갈 수밖에 없는 이 끔찍한 그 현실이 내 앞에 있었거든요. 나는 이 예배 끝나면 또다시 집으로 가서 TV 보고 게임하고 주님이 아닌 것들로 희희낙낙하면서 시간을 보낼 터인데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장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일의 도전 앞에서 주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정말 이 복음을 알고 죽으면 끝이 아는 것 알아서 주님 정말 구원의 길이 여기밖에 없음을 알아서 주님 믿는다고 했는데 정말 이 믿는다는 것은 정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저 주님 사랑 안 나는 거 아시잖아요. 저의 가슴 더 이상 뛰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고장난 이 마음이 고쳐질 수 있습니까? 날마다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 응답이 없었어요. 더욱더 비참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6개월을 방황했는데 꼴에 또 비전은 받은 것은 있다고 방황은 하기 싫고 좀 빨리 가고 싶다고 이 대학원을 진학했습니다. 근데 신학대학원을 가는 조건이 무엇이냐면 전임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전에 사역했던 교회 목사님하고는 개척 멤버라서 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정을 다 하셨어요. 근데 저는 멈춰서기는 쉽지 않았고 나아가야 되고 언젠간 주님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저는 그냥 그 길로 끝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해결해 주시면 저는 다시 그 나이 먹었을 신학하고는 쉽지 않으니까 지금 하겠습니다 하고 목사님과 상담 끝에 저는 목양은 할 수 없습니다.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나도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 아이들에게 이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사랑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면 내가 잘하는 게 무엇인가? 행정을 잘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행정 업무는 제가 할 테니 행정 전도사로 써주시고 제가 대학원 갈 수 있게 추천서 써주세요. 자, 이러면서 이제 복직을 하고 다시 전도사 생활을 하는데 청소년이 제가 왔다는 소리를 듣고 한 가지 요청을 했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건 전도사님 우리 부서에 배정해 주세요. 다른 전도사님 싫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사님이 이제 칼을 갈고 저에게 면담 신청을, 제가 워낙 이 성격이 좀 먹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도 저의 눈치를 많이 보셨어요. 그래서 칼을 가시고 들어와서 건 전도사 미안하지만 청소년 사역해야 돼. 그러고 문 닫고 나가셨어요.
저를 설득할 수 있는 힘과 용기도 없으셔서 그냥 통보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래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로 제가 목사님 뭐라 하시면 무조건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청소년 다 모아놨습니다. 뭐고 저도 걔네들도 제가 왜 그만둔지 다 알아요. 다 얘기했거든요. 그래 모아놓고 야 니네 나 아직도 회복 안 됐고 나 하나님 사랑 안 한다. 하나님 사랑할 수조차도 없다. 나에게는 복음 아무것도 없다. 근데 왜 나보고 너희들 맡아달라고 하나? 전도사님이나 저희나 도친개찐인데 그나마 전도사님이 저희를 재밌게 해준다는 거예요. 진짜. 그래 내가 줄 건 없지만 너희들이 원한다고 했으니 최대한 내가 배운 대로 설교는 그래 내가 배운 대로만 해줄게. 근데 나에게 뭔가를 원하지 마라. 그러면서 시작된 계기한 이 동행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이 하나님도 안 믿는 전도사 매주 나와서 설교를 하고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설교를 하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 다음 단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까지 딱 여기까지만 전할 수 있는 거야. 우리는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비참하다. 이 죄인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전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매갈이 없는 결론만 짓고 그렇게 내려왔을 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정말 그때도 이제 복음 설교를 하는데 그때 이제 죄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너무나도 비참한 나의 모습. 정말 하나님 믿고 싶은데 믿을 수조차도 없는 이 비참한 인생이 쫙 펼쳐지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렇게 십몇 년을 제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 중학교 2학년 때 선교라는 비전을 갖고 제가 가족도 버리고 제가 교회만 살아서 우리 아버지 예수님 안 믿었을 때 물건 던지시면서 네가 교회 다니면 교회에서 밥 주냐 가족은 없냐 막 하면서 핍박했을지라도 주님 사랑한다는 그 한마디로 제가 교회에서 살면서 주님 앞에 헌신했고 이렇게 달려왔는데 하나님 저는 주님을 사랑한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사랑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이런 처지 가운데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거는 그 십자가 다시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도 나는 너를 잊지 않았고 여전히 문을 두드리면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시는 그 사랑 앞에 하나님 정말 내 가슴 뛰지 않지만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심에 저는 정말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하기로 결정합니다. 그 다음 펑펑 울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그 십자가를 제대로 보게 하셨고 저의 가슴을 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성경들이 다 다시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단 한순간도 틀린 적이 없구나. 그래서 내가 어떤 꼬라지일지라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두 눈을 들 수 없는 그 죄악 가운데 빠져서 여전히 하나님을 한 시간밖에 사랑하지 않는 그 순간들이 다시 한번 찾아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셔서 언제든지 내가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또 다시 이 세상 길로 갔습니다. 회개하면 그분을 여전히 오늘도 살아계셔서 들으시고 여전히 같은 용서로 나를 용서해 주셔서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되는 권세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희 아이들 제가 정말 모지게 혼냈습니다. 틱 장애가 올 정도로 제가 아이들을 험악하게 혼내고 타이르고 그 아이들을 돌봤다는 거예요. 지금도 좀만 잘못하면 언성이 높아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 저를 두려워하지만 저를 무서워하지는 않아요. 그 얘기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징계는 하시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가끔 저희 자녀들에게 물어봅니다. 제가 험하게 혼내고 또 오면은 야 그런데도 아빠가 좋아? 이러면은 저희 아이들 여전히 아빠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아빠 우리 사랑하잖아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혼낸 거잖아요. 그러고 그날로 그렇게 이제 왜 갔다 올게 인사하면 탈라서 안고 뽀뽀하고, 또 다녀왔어 하면 그 옷이 더러운데 그래도 아빠 좋다고 와서 안기고, 이것이 바로 자녀된 권세라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사랑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자녀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사랑 의심할 것 전혀 없더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어떤 모습이 있는지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이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를 그 영원한 사랑 가운데서 오늘도 이 말씀대로 우리를 그 영원한 만족 가운데 이끌어내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우리를 채울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그것은 허상에 불과합니다. 우리를 만족시킬 것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정을 회복해야 될 것은 오늘 죽어 천국 갈 수 있냐는 이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목놓아 외칩니다. 오늘이라 할 때 너희들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회개하여 나의 사랑을 찾으라. 오늘 내가 부를 때 너희는 돌아서라. 제발 다른 것에 복음이 있지 않아. 나를 찾는 자가 이 세상을 다 가진 자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문제는 돈이 없음에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잘되고 성공하는 것에 우리의 문제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 다 없어도 하나님 한 분이시며 우리는 진짜 이 세상 가운데서 다 얻은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만난 자만이 할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시길 원합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오늘도 사랑한다 고백하지만 24시간 중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습니까? 목숨을 다하고 있습니까? 생명을 다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혹 더 사랑하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다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그 망가진 이 마음,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 마음, 하나님 이제는 내버려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든 고침받고자 주님 앞에 나오길 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오늘이라 하시니 이 시간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두 손 들고 나아갑니다. 주여,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은 너무나도 사랑하여서 교회에 살고 예배로 살고 하나님 24시간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다 드렸던 그 사랑이 넘쳤던 그때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불러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